이번 요한계시록 24번째 강의는 인류 역사의 황금시대 천년왕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할 것이고요.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4권 2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제 구절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 강의에서 살펴봤듯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날 무렵에 짐승,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는 거예요. 이 대환란 기간 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자들의 비참한 최후죠. 자, 이로써 대환란의 고통과 아마겟돈 전쟁의 심판이 종결되는데 이와 동일한 시기에 사탄도 불못은 아니지만 끝없이 깊은 구렁에 결박되게 됩니다. 천년 동안 갇히는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보게 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될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자, 이렇듯 적그리스도가 불못에 던져지고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히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림에 관한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재림에 관한 예언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년 동안 온 땅의 심판자로서 의와 평화로 이 지구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게 되면 천년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2절과 3절과 4절, 5절, 6절, 7절 각각 한 번씩 모두 6번 나옵니다. 6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했다는 것은 천년이란 기간이 비유적인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의 천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4절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자, 여기서 목배임을 당한 혼들은 문맥적으로 믿음을 끝까지 인내로 지켜낸 환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들에게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할 권리와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천년 왕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텐데 우선적으로는 신정통치 왕국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신정통치 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통치 왕국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27페이지 교재 보시게 되면 중간에 왼쪽에 핑크색 박스 내용 보게 되면 부활한 다윗이 신정통치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자, 물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왕국이든 왕 아래에 왕을 도와서 통치하는 여러 명의 왕들이 있죠. 또 통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들 왕들과 통치자들을 돕는 여러 정부, 강요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다윗은 그 밑에서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2절 보십시오. 에스겔 37장 22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될 것이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결코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로나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들로나 그들의 범법 중 어떤 것으로도 그들 자신들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이 죄를 지은 모든 처소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깨끗게 하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22절에서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윗이에요. 24절 보시면 내 종 다윗이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에게는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은 또한 나의 명령대로 행하고 나의 규례들을 준수하며 그것들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의 다윗은 문자 그대로의 다윗을 말하는 것이지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25절도 보세요.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주어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거하리니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 자손의 자손이 영원히 그 안에서 거하리라.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네, 다윗은 부활해서 천녀왕국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요 목자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천녀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세 부류의 통치자가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교재 27페이지 이 하늘색 박스를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치하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죠.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너희가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거기 마태복음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자, 12사도가 12지파를 다스립니다. 12사도에게 하신 이 약속이 천녀왕국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천녀왕국을 상속받고 그들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거기 로마서 8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우리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쉼표를 통해서 둘로 구분되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둘 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시대의 성도들,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상속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들, 진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공동 상속자들은 이스라엘 땅 외에 이방 지역의 땅들 그리고 성읍들을 유업으로 받아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열 문화의 비유를 기억하실 거예요. 똑같이 한 문화가 나눠졌는데 그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성읍을 다렸습니다. 10문화를 남겼으면 10성읍이에요. 20문화면 20개의 성읍입니다.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성읍을 다스리는 겁니다.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한 사람은 그야말로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의 통치권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단 한 개의 성읍도 차지하지 못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다스리고 있는 그 성읍 안에서 살겠죠. 좀 나쁘게 말하면 빌부터 살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여러분이 다스릴 성읍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 시대에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읽었듯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순교했던 환난 성도들이 통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미 전에 배웠어요. 22번째 요한계시록 강의를 공부할 때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배울 때 여기는 나와 있는 이 부류들을 공부한 거예요. 바로 이 부류가 그대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매 시대, 매 경륜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어떤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신부로 참석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객들로 참석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대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특히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 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을 셋으로 구분하죠. 구약 성도, 그리스도인, 환란 성도 셋으로 부르죠. 이 세 부류가 다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고 그대로 이 세 부류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20장, 계시록 20장 5절, 6절 보시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에서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주의 부활로 나올 사람들이죠. 천년이 끝날 때까지 이들은 살지 못해요. 나중에 천년이 끝난 이후에 백불화 심판에서 이들은 살아나와서 심판을 받는 거죠. 영원한 심판을. 둘째 사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자, 어쨌든 이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하면 많은 변화들이 생길 것입니다. 땅이 회복될 것이고요. 땅이 아름답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이 새로집니다.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전 지구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에요. 여기 보입니까? 즐거워하는 모습? 네, 여기 다 사람들이에요. 여기 다 쭉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환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고 그분의 통치 또한 의와 화평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편 왕국이 세워질 무렵에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기에 관해서 호세아 6장 2절에서는 이틀 후인 셋째 날이라고 말씀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었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여기 지금 1절에서 말씀하는 치유, 이 치유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영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개별적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치유가 아니에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이 민족의 민족적인 치유예요. 민족적인 회복입니다. 민족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문맥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임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우리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민족적인 회복이에요. 민족적인 치유고 민족적인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회복 시점을 보니까 2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라 그랬어요. 이틀 후는 셋째 날을 말합니다. 셋째 날에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이죠. 셋째 날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부활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죠. 예수님은 한 개인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합쳐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이걸 또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단위로서의 우리예요. 자, 그래서 이 부활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틀 후냐 이거예요. 왜 이틀 후인가? 우선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시대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왔죠. 하지만 그들의 민족적이고 총체적인 마지막 최종적인 거부는 십자가 사건이었습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치시고 또 찢었다 하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돌아올 기회를, 여지를 남겨주셨어요. 완전히 영원히 저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십자가 사건 때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회를 안 주시는 거죠. 그 당시에 본다면 완전히 저주해버리십니다. 마치 뭐처럼요?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처럼, 아예 무화과나무처럼 말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한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죠. 회복 불능의 상태에 도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의 모습. 이것을 에스겔 37장에서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 뼈가 말라버렸어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완전한 저주를 하신 것이죠. 자, 그랬던 그들이 이틀 후에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저주받은,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처럼 완전히 저주받은 이스라엘이 이틀 후에 그들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뿌리째 말라버려서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 무화과나무에 이스라엘에서 잎이 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다시 군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에스겔 37장 역시나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세아 6장 2절에서 이틀 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총체적인 거부, 즉 뿌리째 말라버린 시점인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이틀 후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의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달했어요. 자,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틀이에요. 그러면 2000년이 흘러가겠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3000년째에, 즉 예수님의 재림 때에, 즉 천년왕국이 세워질 그 무렵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3절에서는 이 회복 시기와 관련해서 아침으로 표현하죠.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이 아침은 의의 태양이 떠오른 아침, 곧 재림의 아침입니다. 예수님은 아침 경점에 오시죠. 아침 경점. 저녁 경점이 아니에요. 밤중이 아닙니다. 닭이 울 때 경점이 아닙니다. 아침 경점. 밤은 12시간인데 12시간은 3시간 단위로 4개의 경점을 나눠줍니다. 마지막 4번째 경점이 아침 경점이에요. 아침 경점.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뜻이죠. 특히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민족적인 회개와 더불어 영적으로 먼저 회복이 됩니다. 대환란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고난의 기간을 통과한 이후에 재림 직전에 대대적인 민족적 회개와 더불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위로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지위,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떨어나가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 영원한 회복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 뉴 커비넌트를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은 출애굽 당시에 맺은 언약, 율법과는 대조가 되는 언약이에요. 모세의 언약 아래에 있었을 때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언약이 파기가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도 파기돼 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음으로써 재림 때에. 자, 그렇게 그들의 죄악이 용서되고 잃어버렸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모세의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독특한 보물이 되게 하겠다. 6절은 제사장들의 왕국,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만일 너희가 5절에서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에요. 하지만 이 모세의 언약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죠. 결국 이 언약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러한 지위들을 다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재림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새 언약, 뉴 커비넌트를 맺으면서 이 지위를 다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특별히 다윗 안에서 다윗의 왕국으로 회복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죠.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특히 목자이신 위대한 왕께서는 그분의 양들인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먹이시는 것이죠. 환란 시대의 이스라엘은 목자 없이 흩어진 양들이었지만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목자께서는 남은 자들인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로 통일된 매우 크고 위대한 정치적인 왕국으로 회복되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앞에 완전히 굴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럭커 목사님이 이제 그린 그림인데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받는 것이죠. 여기가 유프레스 강, 이 나일강, 이 삼각형 모양의 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는 이 북쪽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유업을 분배받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에스겔 45장에서 48장 내용이 나오죠. 자, 한편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지만 핵심 통치 국가는 이스라엘이고 그 수도는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인 것이에요. 회복된 예루살렘은 번영할 것이고 그 성읍으로부터 생수가 솟아나서 바다로 흐르게 됩니다. 또한 회복된 예루살렘에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데 여호와 샴마죠. 여호와 샴마. 이 뜻은 주께서 거기 계시다. 에스겔 48장 3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국가에는 그 국가를 다스리는 법이 있잖아요. 통치 제도와 방법은 예루살렘에서 선포되는 왕국 법령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에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게 되면 이 산상설교 아실 겁니다. 산상설교가 바로 왕국 헌법이에요. 자, 이사야 2장 3절 보십시오. 이사야 2장 3절 보시면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이 같은 내용인데요. 미카서 4장 2절 보십시오. 미카서 4장 2절. 동일한 내용이 미카 선자에게도 계시가 됩니다.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주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그의 길에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원래 구약시대의 율법은 시온이 아니라 어디서 나왔죠? 신의 산이죠. 신의 산. 하지만 천년왕국 때는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시온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과거 솔로몬 성전이 세웠던 장소,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 이 산은 시온산으로서 예루살렘이 있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죠. 예, 여기는 오늘날의 예루살렘의 모습, 시온산을 찍어놓은 곳이에요. 바로 이곳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왕국 법령이 이곳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런 많은 민족들이 가서 배우는 거예요. 이 법령을 근거로 예수님은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완전한 의와 화평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에요. 이것이 경배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성전 문, 성전 뜰의 규모, 성전 건물의 규모에 대해서는 에스겔 40장부터 4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건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이곳에다가 성경 마을을 만들 것인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공간이 마련됐을 때에 구약에 나오는 성막이라든지 노아의 방주라든지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그리고 에스겔에 나오는 천년왕국 성전에 대해서 모형으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 40장부터 나오는 이제 천년왕국 성전을 딱 보게 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어디 건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모형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하게 될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물론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모형이 아니라 진짜로 보겠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영적 지위를 되찾는 걸 보여줍니다. 이 천년왕국 성전에 대해서는 학계 선지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학계 2장 9절에서 잠깐 언급하죠. 그 성전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예언했던 것이에요. 또 아모스 선지자도요, 재림 때 다시 일으켜질 다윗의 장막에 대해 언급합니다. 바로 천년왕국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에서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리라. 또 내가 그의 파괴된 것들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울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특징적인 것은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지면서 희생제물이 다시 드려집니다. 또 유월절과 장막절이 다시 지켜져요. 에스겔 내용을 면밀히 공부하면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가 모두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장막절이 중요한데, 이 장막절에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민족들, 그들에게는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 스가랴 14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 성전을 이 기간에 세워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천년왕국 성전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천년왕국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생명의 강이 치유의 물이 되고 물고기에게는 생명을 줍니다. 럭커 목사님은 여기에 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여기 끝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주셨어요.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니까 그 사면의 규격이, 이 예루살렘의 규격을 말하는데 18,000이고 그 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샴마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년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의와 화평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밖에 천년왕국에 관한 특징을 몇 가지 더 살펴보게 되면, 우선 사탄이 결박되죠. 서두에 얘기했듯이 6,000년 동안 세상을 미혹해온 사탄이 결박되고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서 인간에게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사탄의 미혹이 없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이 없는 세상. 1000년 동안 사탄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 하늘은 물론 첫째 하늘, 둘째 하늘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 밑에 있는, 중심에 있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버린 것이죠.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온 땅의 왕이 되시는데, 온 땅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요. 이들이 전쟁을 안 하기 때문에 에스겔 39장 9절에 의하면 전쟁 무기들을 불태울 겁니다. 그것을 불태우는데 무려 7년이 소요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무기들을 태우면요. 이거에 뭔지 아십니까? 총들을 지금 태우고 있는 겁니다. 이 아프리카 부족들이 이제 서로 싸우다가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지금 총을 쌓아놓고 불태운 거예요. 자, 이 정도도 이렇게 많은데 아마겟돈 전쟁에서 2억의 군대가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무기를 태우겠어요. 그리고 이사야 2장 4절에 의하면 민족들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습니다. 전쟁 무기인 칼과 창들을 두들겨서 농기구로 만드는 거예요. 이 총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휘어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하겠다는 의지를 이런 식으로 밝히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이제 칼을 망치로 두드리는 거예요. 농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형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거기 이사야 2장 4절 보겠습니다. 2장 4절에 의하면 민족들이 더 이상 전쟁을 안 배워요. 전쟁 무기인 칼과 창들을 두들겨서 농기구로 만나랍니다. 이사야 2장 4절에서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수를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 때입니다. 천년왕국 때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국제연합 UN 건물 밖에는요 이사야의 벽이 세워져 있어요. 이사야의 벽에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영어로 이렇게 이사야 2장 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부분적으로만 인용합니다. 즉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니 이 부분만 딱 빼고 뒷부분만 인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정리된 다음에 평화가 오는 것인데 그걸 싹 빼버리는 거예요. 뒷부분만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고는 지상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 이 사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은 자기들이 심판받는 건 빼놓고 평화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룩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자, 이렇듯 유엔은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이룩해보겠다고 나서지만 결국
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항해서 다시 칼을 들 것이고 창을 들 것입니다. 이것은 왜 유엔이 설립된 이후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 그들이 설립된 이후에 91개 이상의 전쟁을 지원한 책임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해결 못하잖아요.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못하잖아요. 유엔은 세금만, 국제적인 세금, 국제 분담금만 축내고 있는 그런 쓸모없는 기구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상 최대의 전쟁이 이제 다가올 것인데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엔의 2억의 군대를 단 한두 시간 만에 몰살시키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사야 2장 4절 맨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니, 이것이 선행된 이후에야 전쟁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쏙 빼버리고 뒷부분만 인용함으로써 자기들끼리 뭔가를 해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이 땅에 화평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천년왕국 때는 자연계가 회복됩니다. 자연계. 에덴 동산 때 같이 회복될 것이에요. 사람들은 회복된 자연 환경을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100살은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100살에 누군가 죽었다, 그건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오늘날에 100살에 죽으면 와, 오래 살았다 그러죠. 하지만 천년왕국 때는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의 대홍수 이전처럼 그 나이가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 몇 살입니까? 969. 거의 1000살 가까이죠. 제일 못 산 사람이 라멕이었어요. 777세. 제일 못 산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죠. 여러분은 1000살까지만 살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영원히 영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구원받지 않은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사야 6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9절, 20절. 자, 그만큼 인간의 수명이 급증하는 것인데요. 이사야 65장 19절, 20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의 중자가 아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으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또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은 병을 치유하고 강둑 위에서 자라는 나무 잎사귀는 약으로 사용됩니다. 병자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자연의 창조 세계도 회복되고 평화를 찾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자연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 내내 정해진 계절을 통해서 풍요로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동물들의 본성도 바뀌어요. 동물들 서로 간에 평화롭게 지냅니다. 지금 인천성형침례교회 주수양 자매님이 이 천년왕국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한번 봤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몇 작품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아마 그러고 계실 거예요.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6절 보세요. 이사야 11장 6절 보시면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그랬습니다. 8절도 보게 되면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랬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찬송.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저 하늘나라에서 펼쳐지는 내용으로 사람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죠. 이 땅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맹수들을 이끌고 그들과 노는 세상, 그들을 타고 다니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아이가 기쁘게 사자를 타고 오셨어요. 근데 사자의 얼굴이 좀 어두워요. 기분이 안 좋은 것인지 좀 어둡게 그렸어요. 옆에 있는 표범인지 호랑인지 모르겠네. 치타도 좀 어두워요. 얼굴이. 무거운가? 자, 그때가 되면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만날 때 사자 한 마리씩 끌고 나오기를. 애완견 정도가 아니죠. 반려견 정도가 아니죠. 반려사자?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꾸죠. 하지만 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그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고통도 없는 세상, 굶주림이 없는 세상, 빈부의 격차가 없는 세상, 기근의 공포가 없는 세상, 전쟁, 압제, 이거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자유로운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평화의 날입니다. 한편 빛이 7배나 밝아져요. 천년왕국 때는 해와 달이 비칠 것인데 이사야 30장 26절에 의하면 달빛은 햇빛같이 되고 햇빛은 7날들의 빛과 같이 7배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것은 이제 새 예루살렘과 연관된 내용인데 제가 여기서 그림을 찾을 수 없어갖고 천년왕국을 좀 대신해서 가져왔습니다. 아울러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사야 11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지식을 강조하죠. 지식. 그래서 사람들 지식회사 이런 말을 해요. 지식회사.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길 것이다. 지식을 가진 사람이 승리한다.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 마지막 세대를 다스린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도 지식경영 이런 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지식이 넘쳐납니다. 지금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못 만들죠. 그 사전을 만들면 또 다른 새로운 시대 나오는 거예요.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지식이 그만큼 빨리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AI의 발전 속도를 보세요.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빨리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식은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지식이죠. 장차 천년왕국 때는 주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하나의 종교만 있는 거죠. 하나의 종교만.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가 부활됩니다. 히브리어. 스파냐 3장 9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 히브리어를 돌려주겠다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순수한 언어이고 천상의 언어예요. 이미 히브리어가 회복됐죠. 1922년 11월 29일 이날은 히브리어가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가 된 날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문서적, 문헌에만 발견되는 언어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언어란 말이죠. 자, 이것이 천년왕국 때는 공식 언어가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7,000년으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천년은 그동안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위대한 왕국을 이 땅에 세우셔서 의롭고 평화로운 왕국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고 있죠. 인간 사회에서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하여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를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설령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영속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주의 보좌의 처소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정의를 왜곡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영속할 위대한 국가는 오직 주님만이 세울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시행하시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열성을 가지고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결코 패망하지 않을 위대한 국가,
공의와 정의로 굳게 세워지고 의와 화평이 영원히 숨을 쉬는 그 위대한 국가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패한 인류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왕국, 영원 세계로 이어질 그 위대한 국가의 도래가 임박해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임박성을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